어, 제가 24강을 지금 계속 교육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선악과의 비밀,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 요거만 확실하게 내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면 뭐 더 이상 다른 거는 그냥 정말로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평생 정말 행복한 삶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와가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조금 미팅을 했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모님이 너무 술술술술 막 풀어나가시는데 이해는 돼요. 깨달아는 져요.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하기까지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진주 간사님 보고 이번에는 이거 여자의 저주를 우리 사모님이 한번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올렸었죠.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니 정말 사모님하고 잠깐 1시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전체를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이해는 되고 깨달아는 지거든요. 근데 내 안에 정립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오기까지 안 잡혀요. 이게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20년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사모님을 감히 내가 사모님처럼 하려고 건방지게 그죠?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로 이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띄워주신 거 있죠? 그게 핵심.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와에게 임한 저주는 오늘날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친구, 공동체 안에서도 반복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이해받기를 바라지만 그 바람이 욕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깨지고 실망을 통해 지배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건지 우리 진주 간사님이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 속에 사랑이라는 회복의 열쇠를 숨겨 두셨습니다. 요구를 멈추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관계는 풀리고 상처는 치유되며 저주는 끝이 납니다. 사랑이 곧 회복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의 길입니다. 요게 전체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한번 20강 나가보겠습니다. 20강 여자의 저주 창세기 3장 16절 한글 개역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일반적인 해석 사모하고 원어 태슈카는 슈크 무엇을 쫓다 원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의뢰하다 기대다 라는 뜻으로 그러나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잉태하는 고통 없이 자녀를 생산할 뻔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 남편에게 종속되지도 않았을 뻔하였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저주를 내리셨고 남자의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냥 남편에게 날마다 요구하고 주무르고 싶고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괜히 화가 나요. 화가 나고 막 그냥 진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막 이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 알았나요? 몰랐어요. 이 선악과의 비밀, 남자의 저주, 여자의 저주, 우리 고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서 지금 알은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이 땅 위에 뱀에게도 저주했잖아요. 배로 기어다닌다고 했고
아, 하나님이 내리신 이거 저주였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의 말을 요구에 들어주지 않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꾸 요구를 하고 그런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모든 삶에 불행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잖아요. 10달 동안 마음에다 품고 뱃속에다 아기를 낳아서 지금까지도 그 잉태하는 고통이 진짜 여자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기를 안 낳아서 몰라요. 남자분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두 가지 저주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 낳는 고통, 남편을 사모할 때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는 고통. 이것이 여자의 저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자, 영적인 해석, 영어 성경. 그때 주께서 여성에게 말했다. 당신이 출생을 줄 때 당신은 지독하게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여자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세번역, 여자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상과 같이 창세기 3장 16절의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 사이에 다른 차이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풀이가 속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은 보여지고 풀어짐을 봅니다. 위에 본문의 말씀에서 사모하다라는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는 의뢰하다, 기대다라는 해석으로 뜻이 전달되었지만 영어 성경과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새번역에서는 사모하다라는 뜻을 요구하다, 주무르고 싶다, 지배하려 한다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해석과 번역 사이에 다른 뜻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셨다. 아멘. 여기 영어 성경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 새 번역에서 사모하다라는 뜻은 요구하다, 주무르고 싶다, 지배하려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니 사모하는데 그죠? 왜 지배하고 왜 주무르고 싶고 요구하고 아니 우리는 남편들을 사모하니까 잔소리해요. 뭐를 요구를 해요. 남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남편들은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 번역에서 그거 요구하다, 주무르고 싶다, 지배하려 한다. 몰랐어요. 그게 그런 뜻이라는 거를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남편에게 요구를 하지 않고 사모도 안 했겠죠. 그죠? 사모하지 않았겠죠. 그래, 무지가 용감한 거예요. 무식이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했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무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가정은 모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모든 가정들은 다 불행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안식처로 삼아서 결혼을 해서 가정에 들어와서 쉬고 싶은데 가정에 들어오면은 여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의 또 동굴을 또 찾아서 가요. 그러다 보면은 뭐 나쁜 짓도 이렇게 하게 되고 죄도 짓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고용민 목사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깨달아진 게 진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선악과의 비밀,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는 다 들어야 된다. 그러면 세계가 다 화평하겠죠.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네.
이 저주는 현재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와의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조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끝날 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 여성들은 극소수임을 볼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부간에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이 남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남편, 남의 편. 그죠? 남의 편. 남의 편이잖아요, 남편은. 왜 그래요? 나가서 다른 여자들한테는 너무 잘해요. 너무 친절해요. 근데 유독 가정에 들어오면 아내한테만 요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편이에요. 이 남편이라는 소리가 어디서 나나 한번 목사님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너무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음식을 먹고 남남끼리 만나서 30년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나서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하느냐고요. 안 맞는 게 정상이고 안 맞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는 진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랬어요. 진짜 너무 속을 썩이니까 우리 누구는 뭐 저 목사님은 뭐 밟아 죽이고 싶었다고 했는데 저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서 죽이고 싶었어요. 소리 안 나는 총으로. 더 무섭죠? 그러고 또 때로는 그냥 나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였어요, 목사님. 얼마나 이 속에서 제가 이렇게 악을 가지고 그렇게 악담을 하고 그렇게 직접 말은 안 했어요. 저 혼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젠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고 저는 참 좀 특이했어요. 그냥 처음 믿을 때부터 말씀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고 근데 유독 남편하고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없으면 내가 우리 딸들 둘 나 혼자 키울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는데도 막 경상도 사람에다가 혈기 분노 막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해요.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그냥 막 이게 도끼가 이렇게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그냥 막 통곡하고 울고 부르짖고 그런다고 해결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그걸 놓고 회개했나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이런 독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정말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말로 남편을 갖다 수없이 죽이고 얼마나 이렇게 독한 악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남편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 여기 에베소서 말씀도 있잖아요.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를 딱 시작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성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영성의 노선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또 안 믿고 술 먹을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이게 갈급증 때문에 영적인 노선이 너무 다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또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느 누구한테도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우리 형제들한테도 쌀이 떨어져도 쌀 떨어졌다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객석을 해놓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고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세월을 수없이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저를 갖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게 목사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그거를 몰랐어요. 어쩌다가 내가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성격도 너무 다르고 성향도 나랑 너무 다르고 저는 막 도덕적으로 막 이성적으로 너무 반듯해요. 그래갖고 도덕적인 거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즉흥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 맞으니까는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의 영성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갖다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남편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남편이 나의 대상이었구나. 성경에도 보면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선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을 나를 만들려고 악의 도구로 쓰셨구나. 근데 지금은 바뀌어도 180도면은 제자리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360도가 제자리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제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셔요. 지금은요. 근데도 그 안에 그 쓴뿌리는 아직까지 다 뽑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근데 표정 딱 보면 저는 다 읽어요. 그러면 제가 무서워서 그냥 말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자의 저주를 감히 할 수가 없는 게 아직까지 저는 여자의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여자의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끝나지 못했어요. 왜요? 사랑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그래도 이 땅에서 나 이성적인 것으로 내가 판단 정죄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하는데 남편이 사랑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그게 많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남편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의 몸소 체험이 됐을 때 그 남편을 어떻게 내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고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 남편 지금 보고 계실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또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남편 만나지 않게 하셨다면 나의 그 교만과 나의 그 자존심, 나의 그 못된 그 습성들, 쓴뿌리, 그죠? 바로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 어느 누가 그걸 뽑아버리겠느냐는 거죠. 그런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남은 생에 이제 얼마를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나안을 통하여서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세계를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사랑만 하다가 정말 죽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한번 해봐요. 근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렇다면 왜 현재 여성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일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까? 남편들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2009년 2월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락에서 만난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대접을 맛있게 받은 후 집사님들과의 대화 도중 남편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본인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말하면서 전에는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후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어도 가고 싶지 않던 교회가 아내의 사랑을 느낀 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고 했다. 난 그 집사님의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다. 그때 아내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남편을 보니 이상하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이며
나와 함께하기 위해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함께한 남편이 애처로워 보였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남편에게 잘 대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남편이 그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했다. 전 이 대화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저주가 풀리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내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아멘. 여자의 저주가 발동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를 하면서도 그게 요구라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그게 정당하다고 우리는 외쳐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래도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과정 속에 있어도. 그래서 뭐 부부 상담, 또 이제 어디 상담, 가정 상담, 그런데 제가 공부하러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독교 백화점을 딱 갔는데 책에 눈에 딱 들어와요. 우리 부부는 너무 달라요.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또 사다가 봤어요. 그런 책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책도 사다 보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키고 좀 살아보고 싶어서 별짓을,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그 어디에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풀어주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지나고 보니까 물론 시간 낭비고 헛된 공부는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금 이제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가정 상담은 성도들 상담 오잖아요. 어쨌든 말씀으로 갖다 하지만 아직까지 애굽의 차원, 광야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배운 그래도 그 지식으로 갖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거기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여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진짜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자식들도 우리 형제들 어느 누구도. 왜? 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고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렇게 선악과의 비밀을 통하여서 남자의 저주, 여자의 저주 알게 하시고 저희 남편도 일을 엄청 저질러요. 엄청나게 일을 해요. 근데 그게 남자의 저주인지 몰랐죠.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제가 이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요거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태국도 가라고 하고요. 왜? 제가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것도 끊어진 건가요? 멈춘 거죠? 그래서 그냥 어쨌든 이런 환경 하나하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밑작업을 지금 다 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많이 느껴지고 깨닫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내가 우리 이미영 사모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끼리만 듣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남자, 여자, 어린아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요구에 응해서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했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두 가지의 저주를 내립니다. 잉태하는 고통의 저주와 남편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때 남편들은 들어주지 않고 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했기에 두 번 다시 그 요구를 듣지 않도록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저주는 끝까지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요구를 멈추면 그 여자의 저주가 풀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셨지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셨지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의 비밀,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라는 거죠. 우리가 요구를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오직 순종하며 충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렇게 저주를 다 풀어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보니까 두 번 다시 그 요구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 왜요? 하와가 남편에게 주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면 여자가 또 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요구를 듣지 않도록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였다.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몰라서 못했던 것들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저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그걸 깨달으려고 하다 보면 자꾸 사단이가 틈타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주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또 깨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저 작은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처럼 수많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 나갈 때 성경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해답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저주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가나안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오직 사랑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방언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과리와 같다.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내가 살았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아서 강의한다고 하면요, 이거는 강의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천국 가셔야 돼. 여기 이 땅에 있으면 오염만 돼요. 우리가 살아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 글을 전달하는 과정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강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할 때 내가 들어가지 말고, 평강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여기 강의할 때 자꾸 내가 자꾸 자기가 들어가 버리면 이 강의가 죽어요. 살아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냈기 때문에 전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를 할 때는 이 평강을 갖고 하면 강의가 잘 돼요. 막 거기다 내 감정이나 내 의의나 나의 어떤 내가 못 살았는데 살았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강의가 잘해요. 그 사모님 잘하셨어요. 그래도 예, 그 목사님 얘기 이렇게 잘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오늘.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면은, 근데 이 강의에다가 자꾸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상황을 이입시켜 버리면요, 강의는 팍 죽어버려요. 팍 죽어요. 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 옛날에 활동했던 거 자꾸 얘기하길래 들었다 놨다 속으로 그냥 그만두라고. 왜냐면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 말씀이 의미가 퇴색이 돼 버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되도록이면 강의 중심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자꾸 옆길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들었다 놨다 이걸 하려고 하다가 몇 번을 내가 그냥 그리고 꼭 참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살아냈기 때문에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풀어가시면 돼요. 우리는 살아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손 한번 들으십시오. 우리는 살아냈기에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가는 거다. 가자. 가자.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안 하면요, 내 실력이 안 늘어요. 자꾸 여기 앞에서 나의 상황과 여건을 이입시키지 말으셔야 돼요. 좀 냉철하게 말씀을 증거하시면 돼. 그러다 보면은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도 잘 전하게 되고, 내가 전할 때, 왜 전하라고 하냐면 전할 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뭘 말하는가가 잘 나와요. 이 여자의 저주 엄청 쉬운 강의인데 내가 고민을 했어요. 미국 가서도 그냥 한 분은 못 온다고 기권하고, 또 한 분은 또 올라갔는데 엉뚱한 얘기나 하고 나오고, 그래서 제가 대타로 뛰었는데 또 대타로 뛰어서 얘기해도 존 목사는 또 이해를 못 해가지고 3호 세워라 해가지고 세우고, 아주 그냥 선악과 하나 갖고, 저기 여자의 저주 하나 갖고 몇 시간을 했어.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와가 선악과를 따줘서 먹었어, 아담이. 그래서 타락이 됐어. 그냥 하나님 보실 때 괘씸한 거야. 누가 괘씸해? 하와가 괘씸해. 그러니까 하와에게 어떤 저주를 내렸냐면, 남편에게 이 두 번 다시 선악과 또 따먹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악과 같은 요구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요구하더라도 어떤 저주를 내렸어요? 남편이 들어주지 않는 저주를 내려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금 얘기도 안 들어줘, 남자들이.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저주가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의 말이 안 들려지고 들리게 들어주지 않으니까 여자들이 고통에 빠진 거야. 그걸 저는 이 성경을 그대로 이해한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자의 저주는 끝나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해봤어.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매여서 여자의 저주와 같은 이런 과목들에 힘들어하냐면, 내가 끝났어 안 끝났어 거기에 매여 있어. 끝났어 안 끝났어 아무 상관없어. 끝났기 때문에 여자의 저주를 전하고, 안 끝났기 때문에 여자의 저주를 못 전하고, 이 생각을 오늘부터는 끝내라는 거예요. 자, 손 한번 드시고, 끝났기 때문에, 안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말씀을 원리대로 증거만 하면 된다. 가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이 여자의 저주도 그렇고 선악과도 그렇고 남자의 저주도 그렇고요, 과목 중에 최고 쉬운 과목이 이 세 과목이에요. 근데 왜 최고 힘들어 하냐면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네? 살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원리를 갖고 우리가 전하면서 나도 배우고 익히고 듣는 분들도 익히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못 살았다 살았다에 매이지도 마시고. 왜냐하면 못 살았다 살았다 하는 동안은 영성이에요, 이성이요? 이성입니다. 이성. 강의는요, 내 이성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는요, 말씀이 팍 죽어버리고요, 듣는 사람이 힘들어져요. 야, 우리 서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직선적으로 꼬집어서 얘기하네. 아이고, 맨날 옛날 얘기를 또 하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러셨어. 내가 몇 번을 사인을 줬어요. 지금은 안 하시잖아. 네? 그러니까 강의가 따뜻해지잖아. 장로님도 이제는 끝내야 돼. 한 번으로 끝내야지. 이 과거에 있었던 얘기 자꾸 꺼내면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들으면 이게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인 줄 아세요? 말씀이에요? 이성이니까 그래.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살리는 자리인데 여기서 저를 죽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 듣다 죽어 나가. 아이고 막 듣다 죽어. 어? 이성의 소리를 들으면요 다 막 미국에서도 20상황을 하는데 야 막 3명의 여자가 울부짖는데 울부짖으니까 다들 고개 숙이고 땅에 박고 있더만 다 고통스러워. 여기서 은혜를 줘야지 왜 고통을 주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살았다 못 살았다 이런 관점은 이성이고 하여간 말씀에 집중을 해서 전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정말 몇몇 분들이 이성이 섞여고 감정이 섞여가지고 강의가 참 힘들었어요. 듣다가 제가 은혜를 받는 게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런데 또 나머지 분들은 잘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오늘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이 직선적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래된 분들이 강의를 다 못했어요. 오히려 새로 오신 분들이 강의를 더 잘했어. 응? 그리고 일찍 끝낸 분은 더 잘했어. 일찍 끝낸 분들은 더 잘했어. 그래서 뭐 오래된 분들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하신 분들도 있어. 근데 왜 그런가 내가 해보니까 자꾸 잘하려고 그래. 잘하려고만 한대. 손 한번 들으시고. 잘하려고 하면 망친다. 그냥 순수하게 증거하자. 가자. 예. 그러니까 나를 섞지 말고 순수하게 전해야 돼. 제가 이번에 신의 악단 그 영화를 이렇게 요약한 거를 내가 봤어요. 봤더니 누구야 주인공으로 나온 박시호 그 이름 뭐라 하지? 박교순이라고 그러더만 그 박교순이 진짜 아버지가 응원하러 왔다가 그 즉석에서 캐스트가 돼서 박교순이 상관으로 나오는 그 대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처음에 너무 잘했어. 갈수록 잘한다는 거예요. 엔진하면서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왜 그러냐면 더 잘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하니까 육성이 들어가고 이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박교순이가 아버지를 달래더라고. 감독이 와서 딱 달래고 막 웃기고 막 달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아이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힘이 들어가면 육성,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이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성으로만 전해야 돼요. 다 뺍시다. 응?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못 살았기 때문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초기에 말씀 전할 때 우리 사모랑 싸우고 간다니까. 그러고 이제 가서 진짜 막 무거운 마음으로 가서 그냥 또 열심히 거기다 집중하고 오면 그게 다 잊어져. 그리고 와서 또 오고. 응? 저도 초기에 우리 사모랑 많이 부딪혔어요. 이 사역하면서요. 그거 극복하고 지금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모가 고맙게도 이것 알려주고 나도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쉽지 않게 왔어요. 사실 저도 제가 살아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원리를 전해야만 내가 살아. 그리고 말씀대로 전하고 그래야 듣는 사람도 살아. 그러면서 석금석금 아유 나는 잘 안 될 때도 있다. 또 되고 있다면 되고 있다. 요 정도로만 양념을 치라는 거예요. 간증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요 양념 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들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훈련이니까 그리고 내일 할 때는 더 편안하게 내 힘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우리 박연정 목사님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대요? 그래도 우리 박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참 고마워.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그냥 와서 바로바로 물어보더라. 이게 맞냐 틀리냐 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고맙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 다 강의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한 목사님 내가 3번 울렸잖아요. 예? 근데 또 자기 힘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강의가 이게 팍 죽어버려요. 팍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뭐 강의 늘 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왕이면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힘 다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박 교수님 아버지 이동목 힘 빼라오. 박 교수님이 그러더라니까 자연스럽게 하라오.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그게 이 감독도 와서 힘주고 하니까 그냥 바로 오케이 사인 떨어지더라고. 여러분 하여간 오늘까지 수고했고요. 우리가 어떻게든 이 말씀은 내 육성과 이성을 섞지 말아라. 섞으면 말씀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갑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훈련, 자연스럽게 하는 이 훈련을 배워야 어디 가도 그냥 주눅 들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